어느 재판에 재판관이 마지막 그 죄수의 형을 이제 언도하는 중요한 시간이 왔는데, 재판장은 그 죄수에게 어떤 형을 내리기 전에 판결문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 마지막에 이 재판장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피고는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하였기에 이의 사형을 언도하노라. 이의 사형을 처하라. 마지막 판결문에 그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말에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사람이기를 포기했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인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인간일까? 우리 이렇게 말하죠.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야? 자,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돈이 많은 재벌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배운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를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몸도 있고 생각도 있고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의 삶의 모습,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가, 의로움이 그에게 있고 정직함이 그에게 있는가, 도덕성 이전에 그 안에 양심이 살아있는가. 법적으로 법보다 더 무서운 앞서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고, 또 인간의 양심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안에 있는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보내신 영, 주님이 보내신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말해서 저 짐승 같은 인간, 아니 대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없는 정신은 그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 싹 쓸어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미안해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속엔 조금도 그들을 쓸어버리실 때 조금도 아까움과 안타까움이 없어요.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그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다 못하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고깃덩어리가 되니라. 살덩어리만 가지고 있지 짐승같만도 못한 악하고 추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왜 그때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흙을 빚으시고 아담을 통하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만들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모습도 눈도 코도 입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의 언어는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닮은 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노아 때, 몇 대를 거쳐 오지 않아 노아 때 그들의 삶이 육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고깃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우리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일하심이란 뜻이 사도행전이고 성령행전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보내는 영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다. 너희와 함께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떼어놓고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영을 보내줄 건데 그는 성령입니다. 그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그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은사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관계, 은사적 관계.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훈련을 시키면, 또 매를 쳐서 훈련시키면, 자, 그 미련할 것 같은 돌고래가 그 조련사의 말 따라 회전하고 잠수하고 수직으로 뛰어오르고 막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하면 정갱이 한 마리 줍니다. 먹이를 준단 말이에요. 이건 동물적인 관계예요. 네. 우리 애들이 조금 크고 학생이 청소년 될 때 이 녀석 둘이 막 싸우길래 내가 참다 못해서 불러다가 사랑의 매라는 걸 갖고 있다가 너희들 안 되겠다. 손바닥 내. 걔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되었던 우리 종찬이가 뭐란 줄 아세요? 좀 컸다고 매 맞기 싫은 거죠.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아빠 때리지 말고 말로 하세요. 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짐승입니까? 아 그러는 거예요. 말해도 자기가 알아듣는다 이거죠. 말씀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고 말씀으로도 하시고. 자,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 매를 맞아야 그때서 깨닫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일까?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4가지 역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성경을 보면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빛이라고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 주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말씀이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평생 그 남은 인생을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의사가 되어준 사람, 바로 누가가 썼어요. 그 기록했을 때 마태복음을 마태가 베드로가 불러주고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는 베드로가 마가에게 자기 사랑하는 양아들로 삼았던 마가가 헬라어를 쓸 줄 알아 기록하게 되었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 기자들이 자기 주관과 자기 감정과 자기 철학과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를 성령으로 고용하셨어. 아셨습니까? 저는 의문이 가는 것이 뭐였냐면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모세 5가지 5가지 경,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바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구약시대에 선지서는 나중에 썼고, 구약시대에 그들이 율법책이라고 했던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율법도 만들고 자기들이 또 삶에 또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야 모세가 그때 주인공이었으니까 기록할 수 있었지만, 또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사실은 그 출애굽기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새로운 설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 신명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다. 그걸 쓴 게 신명기예요. 민수기는 그야말로 민수기가 쓴 것이 아니고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할 숫자거든요.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 민수기예요. 레위기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오직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가보지도 않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 모세오경의 80% 90%가 넘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다스리면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자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13권 또한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요한계시록 또한 단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한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이 쓴 것이지만 저자가 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용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은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들음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은세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듣는 자이고 저는 전하는 자입니다. 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 속에서 그냥 저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성경에 있는 것을 내 생각대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사이에 무슨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것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생활 속의 삶 속에 적용해서 선포하는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듣고 깨닫게 되는 역사. 마지막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신비한 은혜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만일 오늘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성령에 빠져버린다면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육엔 성령의 역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엔 성령이 깃들어 있어. 할렐루야. 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속에 들어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임을 얻게 되는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4절을 보시겠습니다. 44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틀 길을 잠도 안 자고 걸어와서 지금 고넬료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장교인 그 가정에 그 자기 군대와 자기 온 가정을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시작한가? 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역사적으로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 밑에 100명의 군대와 자기 가족, 대가족 시대 최소한도 40-50명 되는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 자기 사랑하는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도착할 즈음에 사람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오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뭘 전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성령,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을 베드로는 내가 체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최소한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 최하 150명에서 2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안에 성령이 내려오셨어.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함께 역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고통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던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
그 목사가 말을 오묘하게 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이 함께 들어있어. 내 안에 말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루스드라에 찾아간 사도 바울은, 거긴 회당이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벌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중간쯤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이 그 말씀에 그냥 꽂혀서 그냥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있는데, 바울이 설교하다 보니까 그자가 안진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됐습니다. 네 발로 바로 서라고 명령할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자,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바울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말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밀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났어.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요한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께서 그 시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 그래서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신다, 함께 계신다. 뭐가?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말씀 안에.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가 감동밖에 없어서 필요 없어 그런 기도하지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포함돼서 내 가슴을 찢고 부수고 와장창 무너지면서 깨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표현할 길이 없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살아났어요, 목사님 제가 회복됐어요. 이건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아니 언제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함께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 속에서, 여러분이 듣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믿음이 커지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고넬료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해변가 피장이 가죽 만드는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멀리까지 이틀을 넘게 걸어와야 돼.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말도 없고 걸어온 거예요. 그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 하룻밤을 푹 쉬게 하고, 먼 길을 온 것을 안 베드로가 하룻밤을 푹 쉬게 하고 그들과 함께 떠나서 또 그 이틀을 걸려 갔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그런데 그 먼 길을 사도 베드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방인인 백부장, 쉽게 말하면 나라와 민족적으로 우리 원수국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남 이전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었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 자, 고넬료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신앙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고넬료에게 내려옵니다. 고넬료야, 너는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그 해변가에 있는 피장이 시몬 집을 찾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이해하래. 여러분,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 주소가 번지수가 있어? 근데 그냥 단서도 정확하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그 심부름관 두 사람이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가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아도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빌립을 일어나라고 하고, 너는 지금 광야로 가래. 그래서 일어나 광야로 갔어. 광야 사막인데 얼마나 넓어. 근데 거기서 에티오피아 장관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근데 그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네. 근데 하필이면 그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순종하는 어린 양을 읽고 있는 거, 이사야의 말씀을. 그런데 빌립이 가서 당신의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 내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에티오피아 장관이 물을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세례받겠다고 세례를 베풀고 그가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넓은 광야에서 주님이 빌립에게 주소를 알려준 것 같아요. 그 사막에 주소가 어디 있어? 응? 내비게이션도 못 찾는 그 사막을 정확하게 그 시간에 가서 딱 그 지점에서만. 성령의 역사야. 참 놀라운 거야. 응? 자, 그리고 휘장이 시몬에 거하고 있던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그가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큰 광줄이 하나가 내려오네. 뭐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은혜가 되잖아. 그치? 광줄이 하나가 내려오더니 막 뱀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온갖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 그 바구니에 막 바글바글한데 받아 먹으래.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왜 부정한 것이냐. 율법의 이건 입에도 대지 말고 가까이 하지만 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먹으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게 뭐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 아니야. 로마 사람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내가 그들을 택했다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를 이방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전도하게 되고, 여기서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을 받냐 이거야. 어떻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달려가서 확인해. 아니 저 버림받은 저 죄인들인데 사마리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붐이 돼. 빌립 집사를 통해서. 빌립인가 안드레인가 뭐 틀려도 상관없어. 어? 지금 확인할 길 없잖아. 그렇지?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보고. 근데 혹시 틀렸거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옛날에 그게 빌립이 아니고 벌립이래요. 성령의 역사를 제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 데 있잖아요. 아이, 몇 사람 안 나왔지만 많이 나온 거 지금. 응? 지금 코로나 이 심각한데 여러분 나온 거 기적이야 지금. 그죠? 저는 있잖아요. 진짜 이상해. 여러분 그거 못 느껴? 저하고 지금 몇 년 말씀을 들으면서 못 느껴? 저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하고 비스무리한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가슴이 뜨거워서 미치겠어. 뭐 이상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령이 설교할 때는 내가 가슴이 뜨거워. 지금 제가 이 원고에 지금 얘기한 것에 이 원고에는요 내가 얘기한 거 10분의 1도 기록 안 돼 있어. 그런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야. 놀라워. 자, 고넬료는 고넬료들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여기서 천안이나 대전쯤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난 거지. 서로가 기도 중에 완장 중에 고넬료를 찾아가라. 두 사람은 평생에 한번 만날 일도 없고 평생에 전화번호나 이름도 조차 몰라. 처음 만난 거야. 근데 먼저 그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역사했어? 성령이 역사한 거야. 오늘도 이 밤에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준비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120명의 성도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이방 땅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야. 자, 베드로로 따지다면 갈릴리 촌놈 어부 출신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학급의 직업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 천부 어부인 베드로.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고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입니다. 신분 차이로 따지면 옆에 갈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오자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왜 나도 사람인데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대. 주님 앞에 있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둘이 만날 수 없는 관계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응?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군대에서 일반 병으로 34개월인가? 33개월 하고 한 거의 34개월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그때 전도사 때는 어떤 분을 알게 돼가지고 군인 아파트, 용산에 있는 그 군인 아파트 그 옆에 육군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 장교들을 한 7, 8분이 그 사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복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어디 아프다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날 치료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났어. 근데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사병 때는 만날 수 없는 분이야. 거기 제일 계급이 낮은 분이 소령이고 그 다음에 대령 2분 계셨고 별 하나, 별 2개짜리가 계신 거야. 아니 병장이 여러분 장군을 만나. 그리고 그들이 내한테 기도받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이야 새파란 전도사인데 그들은 저를 그거로 보는 게 아니고 주의 종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고 병이 치료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이야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출세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출세한 게 아니야. 그 대단한 로마의 시퍼런 권력이 있는 그걸 행할 수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천부 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한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여러분이 언제나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저 이은세 목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니까 외모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야. 하나님의 보내신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어떻게 무슨 뭐 이런 얘기 쓸데없네. 하나님 말씀만 하지. 가끔 제가 이제 예화도 하고 너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 그러면서 하면서 내가 저런 얘기나 들으려고 왔나? 그렇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게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저걸 이용하셔서 비유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주님도 비유 사용하셨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나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셨구나. 네. 저는 이게 설교할 때 어떨 때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강력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좀 멀리서부터 다른 이야기로 와서 거기다가 딱 몰입시켜 할 때 사람이 속에서 깨달을 때 그걸 이것이구나 하고 더 크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저는 첫째, 믿음, 소망 뭐 이렇게 얘기 안 해. 뻔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이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끌어온 거야. 그걸 이용한 거지. 아셨습니까? 주님도 비유를 사용하셨잖아. 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자꾸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를 간 적이 없어.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꿈이었어. 그런데 로마를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로마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냐? 복음의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한 말씀. 아셨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 그걸 로마서에다가 복음의 진수를 써서 로마 교회 편지로 보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들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았어. 그 로마서가 이미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졌고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자,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 하나님만 믿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들었어요. 그 사실은 힌트가 오늘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장교 그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들이 세워진 로마 교회, 자생된 교회야.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그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신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쯤 보면 감옥에서 7장인가?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그 쇠사슬을 뚫고 천사가 구출해서 나와요. 알죠? 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감옥 속의 그 새벽에 그리고 그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문을 뜯으니까 로데라고 하는 애가 눈 뜨고 있다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 시간에 와?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라는 분이 지금 바깥에 문 두들기 너 미쳤냐 지금? 네가 헛것을 봤구나. 아 죽었나 보다. 그게 천사가 대신했나 보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어젯밤에 있었던 성령께서 나를 구출해 준 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언젠가 그 설교했죠.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다는 기록도 없이 베드로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다시 로마가 나를 잡으러 오기 때문에 두려워서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사명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곳으로 가니라. 제가 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멋진 등. 이야, 거기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멋지게 목회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어디로 갔을까?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 교회가 자생된 그 교회가 짧지만 베드로가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죠. 쿠오바디스. 로마에 큰 핍박이 있을 때 베드로가 살려고 그 성을 빠져나올 때 그 옆에 누군가가 자기를 스쳐서 그 핍박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한 분이 계셨어. 스쳐 지나가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깜짝 놀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네가 버리고 간 로마 교회를 대신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방향을 바꿔 다시 가서 잡혀 순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키잖아. 제가
많이 얘기했지.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고 로마는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응? 그로부터 270년 뒤에 로마가 뒤집혀. 이게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270년 뒤에 로마를 바꾸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이 선포돼. 모든 기독교의 출발점은 로마요. 아셔요? 네? 물론 지금 로마의 이태리에는 가톨릭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톨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톨릭. 루터 목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것이 기독교가 된 거죠. 이 모든 역사를 보세요. 성령이 다스리고 주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래서 저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제가 종합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제 새벽까지 주일 설교를 마치고 오늘 낮에는 그 설교를 또 다듬고 새로운 원고로 다시 기록해서 설교를 또 새롭게 완성해 놨습니다. 물론 미완성 설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벌써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내 머리와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내가 준비하는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세요. 내가 책상에 앉아서 설교 원고를 쓸 때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두 번째,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해야 돼.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용을 전달받는 공부하는 게 아니야.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을 타고 여러분 가슴 속에 스며들고 회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자 속에서 함께 역사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기도는 뭐냐?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성도들 속에 그 성전 안에서만 역사했던 성령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집회 다니다가 알게 된 어떤 집사님, 한 2주 전인가 어떻게 우연히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여전히 번호가 안 바뀌었더라고. 참 신기해.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그때 청주에 집회를 수십 번을 갔거든. 갈 때마다 그 어려울 때 은혜 받고 회복되고 자기가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었다.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가정이 살아났어. 정말 목사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래. 그래서 내가 그쪽에 갔을 때 그 집사님이 청주 가면 청주에 육거리라고 유명한 데 있어요. 그 육거리에서 뭐를 하냐면 방앗간을 해. 참기름 방앗간. 내 기억으로 한번 갔는데 참기름 한 병 얻어온 기억이 있어. 근데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 권사 됐어요. 그렇지. 시간이 이렇게 전에 권사가 돼야지. 잘했네. 그런데요. 아니 그렇게 뭐 할 말이 없는데 이 권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대. 뭐가요? 어제 어떤 손님이 참기름 사러 왔는데요. 내가 그분에게 참기름 한 병 팔면서
예수를 전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간곡하게 예수 꼭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만 해도 인상 쓰고 나간대. 내가 다시는 여기 와서 참기름 사나 보냐고. 그러면서 막 욕하고 칭찬해 뱉고 한대. 그래도 그분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했대. 그들이 그 나가려다가 들어오더니 거기 조그만 불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더 해달라 그러더래. 그러면서 내가 오늘 사장님을 통해서 뭔가 들었는데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생겨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대.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해줬대.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목사님 놀랍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들은 뭐하고 자빠졌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 세상에. 자기가 1년에 150명씩 전도 안 되네. 거기서. 다 믿는 건 아니야. 목사님 이런 시대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더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요, 20년 전에 알았던 그분이 지금 얼마나 늙었겠습니까? 에? 근데 그걸 저한테 간증으로 자랑으로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에? 그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분이 참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목사님 처음 만나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뿅 갈 때 첫날 가장 힘들고 부도 나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럴 때인데 제 설교를 듣고 자기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그래서 제 집회 때마다 와서 참석하면서 그때 저를 신앙으로 키워주셨던 목사님 이윤세 목사님. 근데 그분이 20년이 지나서 권사가 되고 그 사업장에서 오는 손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나 좀 봐, 얼굴 좀 봐봐.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이야,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코로나가 무슨 교회가 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중국에서 온 거예요. 우한에서 발생한 거잖아. 에? 그걸 중국에서 뭐 비행기로 오는 거 다 열어놓고 신천지에서 먼저 터졌지. 에? 우한까지 가서 우한에 신천지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이게 막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범인이 되어버렸네 이제. 그래서 예배도 못 드려야 되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잘 들어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한 다음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같이 역사하는 영이 뭐냐? 성령님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 안에 감동이 오고 생각이 아니야. 아, 저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있어. 세상적인 단어로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은 내 안에서 들려지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설교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그걸 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야. 그걸 잊지 마세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셔. 여러분이 누군가의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전하다면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참기름 방앗간 그 권사님처럼 오는 손님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 한 달에 100명씩 120명씩 전도한대. 이야, 1년인가? 1년에. 자, 대단하다. 진짜 이쁘더라고. 내가 그 집사가 그때는 집사도 아니었어. 평신도였는데 와서 은혜 받고 울고 하면서 회복되고,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더니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능력이 있구나. 에? 여러분도 입을 벌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 언제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보내신 성령님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교회는 끝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 순간 우리의 질병과 두려움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도 주의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이 함께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만 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오게 하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